여러분들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주 장로님과 은혜 가운데 시찰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시찰 수련회 동안에 가이드나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듣고 잊혀지지 않는 두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계산하면 망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인심을 또 사랑을 후하게 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계산하면 망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장을 경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를 아끼면 망한다라는 이 말, 이 두 말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부분 때문에 잘못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아이들 말로 망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또 늘 감사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 따라 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형편 따라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한 단어를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든 신앙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이 있으면 이 철에 특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철은 단단해야 됩니다. 녹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이 녹슬거나 단단함을 특수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철은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무가 이 유연성을 잃어버린다면 고무는 그 고무의 특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좋은 조건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에어컨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에어컨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에어컨의 특성이 있습니다. 난방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해야 될 목적과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이 난방기가 그 목적, 특수성을 잃어버린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우리의 특수성,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성질이 고유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특수성을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특성, 믿음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음의 특성, 고유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믿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복음의 특성, 믿음의 특성, 이 고유한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이 목숨을 던져서라도 순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믿음의 특성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역설의 신앙 오늘 세 번째 시간 바로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특성은 약함이다. 여러분, 약함이 믿음의 특성인 것입니다. 역설의 신앙 세 번째, 약함의 신앙을, 약함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다,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역설의 성경의 진리이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비교해서 찾아본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 강해졌다는 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강해졌고 너무 힘이 세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약함의 영성, 약함의 신앙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오늘을 볼 수가 있는데 중세 13세기 중세 이노센트 3세 때 교회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요, 항제를 어떻게 교회의 허락 없이는 항제가 세워질 수 없을 만큼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항제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부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 박사님이 영국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영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의 특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하나는 약함이고 하나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알지만 바보가 되는 거, 이 어리석음, 이 약함을 버리면 우리 신앙은 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영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영국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약함과 어리석음의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영국의 유로의 복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교회를, 가정을, 신앙을 세우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약함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약함의 신앙을 가지고,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문도 금수저 있습니다. 학벌도 금수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화려한 강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옥에 가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릴질 때 그런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도 가문도, 그가 평소에 자랑했던 금수저 같은 모든 문화적인 배경을 배설물로 여길 때, 약하고 약해지고 참으로 약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할 때 사용하셨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바울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볼로도 굉장한 사람이다. 게바도 굉장한 사람이다.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대단하다, 강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찌꺼기다 라고 자기 자신을 격하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찌꺼기가 어떤 것인지, 시궁창에 버려진 찌꺼기는, 만물의 찌꺼기, 이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찌꺼기같이, 시궁창에 버려진 그러한 찌꺼기같이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집니다. 바울은 이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이랬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 있었습니다.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궁핍이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공고도 있었습니다. 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럽고 약한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약함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영원토록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만큼 바보 같은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함을 숨깁니다.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구합니다. 절대 약한 부분, 절대 부족한 부분을 보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들키지도 마라 하면서 세상은 약함을 숨깁니다. 가립니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 약함과 부족함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나? 여러분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특수성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할 때, 내가 약함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하냐면, 교회는 약함을 가지고 오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올라오는 장소가 이 교회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나의 죄를 가지고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알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약함이 아닌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회에 올 때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칭 의롭다는 사람이 내 생각이 옳다, 의인이 많은 것이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위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 우리 가정의 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숨기지 마십시오. 인간의 처세술로 가리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빈틈 보이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다가오지 못하도록 선을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 나의 가정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그 부끄러움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더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가지고, 이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내 부족한 한두 개는 이 부유함으로 가릴 수 있다 생각해서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라오디아 교회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부족함 없는 것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요,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브레어 박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브레어 박사 선교사님이 초대교회 한국에 100여 년 전에 선교를 하는데, 한국의 한 청년이, 조선의 한 청년이 이 브레어 박사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이 청년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평거리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항폐한 거예요. 야, 여기서 뭐 희망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불행하고 불쌍하고 미개하고 문화적으로 수준 낮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라고 브레어 박사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라고 그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 브레어 선교사님 이 청년에게 이런 말합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약하고 힘이 없고 무지하고 미개한 이 나라가 세계 거룩한 나라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오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아는 것이, 부족함을 아는 것이, 이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특성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특성,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약함이란 것이 약함.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할 때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알고 부르짖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며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 가슴 아프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숨기고 피하고 가리는 사람.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의 약함, 부족함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사람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강했습니다. 지혜가 많았습니다. 약았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한돋배기를 칩니다. 이 대퇴부 위고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평생 쩔뚝발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일 때, 강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돋배 위골 대퇴부를 치는 순간, 그때부터 약함을 가지고 이 약함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출애굽시킨 영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런 왕궁에 있을 때 40년 동안에 강할 때, 힘이 최고 강할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약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저도 약함이 있고 여러분도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 나의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은 여러분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함을 넘어서고 이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의 약함을 기뻐할 때 이 약함을 넘어서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오천 지역의 제2의 교회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약함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이 약함을 가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승리자로 이번 한 주간 살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나의 약함의 영성을 버렸습니다. 강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강한 것이 힘인 것처럼 약함의 영성, 약함의 신앙, 약함의 기도를 버려버리고 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할 때 살아갈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역설의 신앙 세 번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이 약함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말하지 못할 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함을 가지고 숨기거나 가리거나 도망가지 않고 이 약함을 가지고 더욱더 자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와 약함의 강함, 이 영설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다시 이 성전 올라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